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 두 절 말씀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또 잘 신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믿으려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진리이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이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자유를 더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 걱정도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근심이 우리를 붙잡고 걱정이 우리를 붙잡아서 내 영혼이 평안하고 자유해야 되는데 이 근심 걱정 때문에 내 영혼이 매여서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병도 우리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뛰어다니고 싶어도 마음껏 활동하고 싶어도 병들면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병들면 우리의 생각도 육신의 병에 짓눌려서 영혼도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되어지면 진리신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구속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고 원망 불평에서 벗어나고 인간관계에서 벗어나고 또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에서 벗어나서 이 땅을 살되 평안하게 자유롭게 구속함 없이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려면 자유를 주시는 진리의 그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속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면서 얼마나 우리 안타까움을 느낍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근심 걱정에 구속되어서
그 속에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라파다, 내가 의사다, 내가 고쳐준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잘 몰라서 병에게 구속돼요. 병에게 짓눌려서, 병이 두려워서, 인생을 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뭐 병에 짓눌려서 자유를 못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늘 강조하고 설교합니다만, 죽을 때까지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개인적으로 자꾸 알아가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기회든지 알아서 더 체험하고 더 맛보고, 하나님을 알수록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또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를 구속하는 세상의 모든 이 묶임들로부터 놓여서 자유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는 바벨론이 주름을 잡던 시대입니다. 아직도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해서 그 힘을 발휘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바벨론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나라에 이어서 생겨질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 세상에서는 키루스라고 그러는데,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45장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그들에게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이방 백성이지만,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알아서, 그리고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아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을 알아 믿어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를 왕으로 삼아서 세상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을 다루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그 애씀의 모습을 45장에 담아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믿게 하시려는 그런 일을 하시냐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과 다르게 참 신은, 유일한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이거를 고레스 왕에게 개인적으로 계속 알리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고레스 왕에게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신 중의 신인 하나님은 의롭고 정직한 하나님이다. 세상에 많은 이 고레스 왕이 접해본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과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은 의롭고 정직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고레스 왕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고레스 왕에게 알리는 내용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서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알리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거기에 초대 왕을 삼아서 이렇게 알리고 알리셨는데, 고레스 왕이 그 하나님의 알리시는 노력에 반응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을 받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놓지 않았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고레스 왕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서 구원받게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계시죠. 교회를 통해서,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 밖에 고레스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6장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방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을 알려서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그런 일을 45장에 했는데, 이 46장은 안 믿는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을 알려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조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소위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장이 46장이에요. 왜 얼마나 모순됩니까? 시조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학습했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쳐진 받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와 다르게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율법책을 주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리고 가르치고 가르쳤던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고레스 왕과 다르게, 이방 왕과 다르게 더 이상 하나님을 알릴 필요가 없어서, 가르칠 필요가 없어서 이런 46장이 필요가 없을 텐데, 하나님이 똑같이 45장에서는 이방 왕,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일을 기록해 놓으셨고, 46장에는 소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을 알리는 내용이 여기 46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4절과 5절만, 3절과 4절만 읽어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지 않아서 그렇지, 46장의 내용은 소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모순된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알아야 되는데,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알지 못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하고 무지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가 지금 믿고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여기 46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순된 일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오랜 기간 하나님을 학습받고 가르침받고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것처럼 모르는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잘 알고 계십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과 비교해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은 매일 성경을 복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필사를 요즘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필사를 하려면 성경을 하나하나 100개 쓰는 것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읽고 그대로 옮겨 적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고 또 쓰고 알고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가운데 세세히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알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여기고, 다른 사람도 우리 제사장님, 우리 서기관님, 바리새인님 하고 다 인정해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모순되게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두개인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아, 그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있으면서 성전의 의미도 모르고,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의 의미, 성경을 읽고 기록하면서도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의미도 알지 못하는 정말 모순되고 모순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별 차이 있습니까?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모순된 점 많이 보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저거 순 가짜네. 그런 모순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잖아요. 누구보다도 모본이 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우리가 보기에 모순된 점을 보잖아요. 너무나 그들의 삶과 신앙이 모순돼서 에이, 저 장로님 보니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쳐 있잖아요. 신자는 다릅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나가는데,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저 신자 맞아? 세상 사람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죄짓고 다 모순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될 신자고 성도고 직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정작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 모순된 모습. 여기 이사야 시대에 여기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여호와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모순된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버리고 한 번쯤 세상에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 번씩 두들겨 깨서 뒤집어 엎어서 신앙생활을 개혁하고 고치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레스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첫째로 읽은 3절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알리고 있냐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기처럼 표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치 낳은 것처럼, 낳은 자식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과 다르게 하나님이 낳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안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조성될 때부터 그 백성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자기의 자식으로, 자기의 아들로 구별해서 안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 것뿐만이 아니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렇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될 때부터,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고 업어서 길러 오셨다는 거예요. 4절 여기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백발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끝날 때까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노년으로 표현해서 그때까지 처음 태어날 때 안고 업고 품어서 보호하고 지키고 기르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안고 품고 보호하고 지켜서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열방을 두려워하고 왜 주변의 여건과 환경을 무서워하고 떠는 것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열방과 다르게, 세상 나라와 다르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그야말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낳은 그런 자식으로 여겨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품고 업고 안아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언제 망할까, 언제 죽을까 걱정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 가운데 얼마나 작고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나라인데 밑에 애굽이라는 정말 크고 강대한 나라가 있고 위에는 말이야 바벨론이라는 전 세계를 제패한 큰 나라가 있는데 그 사이에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나라를 보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게 눈으로 보이니까 그게 알려지니까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안고 품고 업고 그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조성되고 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업고 품고 지켜서 구원해 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아무리 남쪽에 크고 큰 애굽의 나라가 있고 북쪽에 바벨론 같은 큰 나라가 있어서 금방 그 나라의 침략으로 망하고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준다는 이 사실을 알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공포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삽니까? 이런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이 안고 품고 업고 지키고 보호하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이걸 우리가 모르니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면 말씀드린 대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안고 계시지, 지금도 하나님이 업고 계시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서 지켜서 구원해 내시지,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10절이에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떤 계획이고 어떤 뜻일까요? 좋은 계획이에요. 선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정하실 때에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나라를 저주의 자리로, 불행한 자리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하든지 알려서 구원받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떻게 나쁜 계획과 나쁜 뜻을 세울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과 뜻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가운데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거슬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의 매를 맞아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좋지 못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져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선한 계획,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때에 이스라엘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아닙니까? 소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저기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지 않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여기 있고 말이에요. 바빌론이라는 신흥 국가가 막 일어나서 지금 세상이 막 혼란한 중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 너희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다. 너희는 잘 모를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향한 아름답고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내겠다. 이것만 안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계획을 알아서 얼마든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망하는 이유가, 낙담하는 이유가,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이런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진 하나님을 모르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이런 힘든 일이 계속해서 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하호호 행복하고 즐겁게 복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고 심지어 원망하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낭망도 하잖아요. 아이, 교회 때리쳐야 되겠다. 예수 믿는 거 그만둬야 되겠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바르게 살고 노력해도 좋은 일이 없으니, 힘든 일만 있으니 그냥 때리쳐야 되겠다. 교회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쉬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절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뜻을 세워서 반드시 내가 이루어내겠다. 지금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 배후에 선한 계획과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서. 소망을 가져라. 용기를 내라. 여전히 내가 너를 향한 선한 계획과 선한 아름다운 뜻이 있다.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우리 욥의 비유를 많이 듭니다만, 욥이 다 잃어버리고 몸뚱이까지 병들어서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때에 욥이 앞으로 하나님이 배나 복 주실 것을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뜻을 다 세워놓았잖아요. 비록 지금은 다 욥을 버리고 욥이 병들어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에게조차 하나님 족하오니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이러는 상황이지만 그런 욥 그 생각 넘어 배후에 여전히 하나님은 욥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과 선한 뜻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거 훈련 끝난 이후에
내가 배나 더 줄게. 배나 갚아줄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니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어리석은 말도 내뱉고 힘들어하고 지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욥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삶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할 것이 1절이에요. 1절.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벨과 느보는요 바벨론의 신들이에요. 신. 바벨론의 신이 말뚝이고 다른 말로 무로닥이라고 하는데 이 말뚝 무로닥이 다른 말로는 벨이에요. 벨. 이 바벨론의 벨신, 말뚝신은 창조의 신이고 과학의 신이고 뭐 기술의 신이고 뭐 그런 신이에요. 신. 그런데 이 신의 아들이 느보예요. 느보. 이게 나중에 그리스로 오게 되어지면 벨은 제우스고 그리고 느보는 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그 큰 나라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벨이고 느보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가운데 뭘 지금 오해하고 잘 모르고 있냐면 자기들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살아오면서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른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도 여호와처럼 섬겨야 될 신, 큰 신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에 여호와만 섬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여전히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 세상 가운데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애굽의 신들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신이라고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애굽의 신들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일한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았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들어갔더니 그 가나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도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구나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잘못 알아서 그 바알과 아세라까지 섬긴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한 거에 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큰 나라에게 지금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벨과 느보예요. 벨과 느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 크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나라가 망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짓신이라고 말하는 저 벨과 느보를 섬기는 바벨론 나라는 큰 나라가 되고 힘 있는 나라가 됐네. 잘 사는 나라가 됐네. 그러니 벨 신도 느벤 신도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신 아닌가라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유일한 신이, 신들 가운데 유일한 신이, 오직 섬겨야 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알려주고 있냐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부는 구부러졌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벨론 나라가 왕성해서 이 벨이라는 신이, 느보라는 신이 높이 높여지고 알려지고 섬기고 있지만, 언젠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벨신, 느보신이 다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워뒀던 자리에서 다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한때는 바벨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신으로 섬겼고 그리고 예배했던 그런 벨과 느보 신인데, 이제는 페르시아의 신이 아니니까, 페르시아에서 이제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그 섬기던 신들이 배후의 힘이 됐던 신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레에 실려가지고 그 우상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 벨 크고 그 무거운 그 우상들을 수레에 싣고 가는 짐승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대단한 신 같지만 그런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그 우상에 대해서 더 우리 하나님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6절 읽어보시죠. 6절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 세상의 모든 신들이, 우상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이 아주 세계를 제패하고 왕성할 때에 자기들이 섬기는 벨과 느보신이 정말 최고의 신이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고 섬기고 예배했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오니까 그 벨과 느보라는 신이 그냥 굴러다니는 돌덩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금가루, 금덩이 그거 꺼내가지고, 은덩이 그거 꺼내가지고 녹여가지고 장인들이 만들어내는 우상일 뿐인 거예요. 만들어서 여기 세우면 여기 있고 저기 세우면 저기 있고 어깨에 메어서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그리고 그 기도하고 섬기게 되는데 아무 대답도 못하고 아무 응답도 못하는 헛되고 헛된 신이 세상의 신이라는 겁니다. 구원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체험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여기 애굽의 신들에게 얼쩡거리고 저기 바벨론의 신에게 얼쩡거리는 그런 모순된 신앙, 그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라. 그거 다 가짜다. 너희가 정말 섬기고 알고 믿고 의지해서 구원받을 신은 조상들 때부터 믿어온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참 신이고 참 의지해야 될 신이다. 정신 차려라. 제대로 알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정초만 되면 말이에요. 가서 점쟁이에게 올해 운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치는 그런 신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이 뭡니까? 기복이.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거 다 그 하나님을요, 그 우상으로 잘못 알아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세상에서는 복을 잃어버려도
아니 세상에서 저주를 받아도 세상에서 다 잃어버려도 천국을 주려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오신 것이지 째째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만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복신앙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여기 벨을 섬기고 느보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겁니다. 시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학습받고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내가 너희를 낳아서 내가 너희를 안아서 내가 너희를 업고 품고 끝까지 구원해내는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돌보고 지키고 구원해내는 하나님이야. 그런 나를 알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어야 돼. 지금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과 뜻은 아름답고 선한 거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 놓이실지 몰라도 이 어려운 상황, 이 정말 힘든 상황 배후에 여전히 너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과 뜻이 있어. 그러니 낭망하지 마. 그러니 절망하지 마. 언젠가 이 어려움이 다 끝나는 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계획이 너희를 향한 계획이 성취될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 믿음을 가져 라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의 강대한 나라의 신들에게 얼쩡거리면서 이 신이 정말 신인가 하고 지금 헷갈려하고 잘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 벨과 느보 그거 다 넘어지고 구부러져서 언젠가는 수리에 실려서 갖다 버려지는 그러한 인형일 뿐이야. 정말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복되게 하는 너희를 구원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이 지금 46장에 안타깝게 이 무지하고 모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천 년 전의 일이죠.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품고 안고 지금도 보호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막 덜덜덜 떨고 있어요. 덜덜덜 떨고 세상이 두렵고 말이에요. 사람이 두렵고 내 목숨이 두렵고 하나님이 품고 안고 너 백발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내가 품고 업고 돌보고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구원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막 두려워서 걱정 속에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우리 스스로에게 주변 성도들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십시다. 이 하나님을 알면 용기가 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품어주신다는데 업어주신다는데 돌보아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만 알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용기를 내서 희망 가운데 어떤 병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걷어차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서 또 용기 있게 또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